오늘은 그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꾸준한 성장을 해왔어요. 또 시대적인 큰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또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650만의 교인과 또 8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매년 수천 명이 넘는 신학생을 배출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을 또 부러워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또 감당해 줄 걸 기대했어요. 그러나 선교 2세기를 바라보는 오늘 교회는 좀 냉철한 눈으로 다시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심각한 이때 그의 본래의 사명과 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공헌은 인정할 만큼 대단한 면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책임져야 할, 또 지탄받아 마땅할 일도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무속 종교와 유교, 불교, 전통 신앙에 젖어 있는 민족을 각성시켜서 우상과 또 미신을 타파했어요. 또 교육 사업에 눈을 뜨게 했으며 또 농촌을 개량하고 또 무명퇴치 운동에 또 앞장섰습니다. 독립 정신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문화와 정치적 어떤 변혁에 기여한 공로 또한 어느 종교보다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또 교파 분열과 사이비 종교의 범람, 또 신학교의 난립, 또 저질 목회자 양상, 각종 불의와 또 비인간적 어떤 구조하기 실체에서 또 침묵했습니다. 또 신성해야 할 교회가 세속주의의 탕류에 휘말려 또 실종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란 잘못들과 결점들을 또 제거함으로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를 할 때 잘못된 신학을 고치는 신학이라는 뜻인데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성경주의 신학으로 개혁하는 하는 겁니다. 또 고쳐 나간다는 뜻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개혁주의를 할 때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을 또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주의를 루터파와 또 구별된 또 칼빈주의자를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란 말씀을 따라서 개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교회의 신앙의 내용이든 또 교회의 제도이든 간에 그것이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혁주의란 말은 칼빈주의란 말의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또 실제로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앙 같은 신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재발견된 이 성경 중심의 신학으로서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 부처 등이 기초를 또 놓았어요. 또 그 위에 2세대 개혁자인 칼빈이 좀 더 정확하게 교회에 어디서 부여한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가장 성경을 조직적으로 또 체계화해 신학을 수립했어요. 물론 로마 카톨릭,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자들은 부정하겠지만, 그래서 개혁주의는 늘 이 로마 카톨릭,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자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런 강의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뭐 로마 카톨릭이나 세대주의나 알미니안주의들, 자유자들의 또 공격이 많이 있어요. 같이 병존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만이 궁극적 원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또 삶의 모든 분야에서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또 구원론적으로는 죄악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또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 개혁주의 핵심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란 말은 칼빈과 그 후계자들의 신학과 신앙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때 완전히 개혁된 신앙, 뭐 전면적인 개혁, 또 총체적인 신학 활동 그 의미를 포함해요. 이 개혁주의의 골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만유와 만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도 하나님이 계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교리적 구조에다 어떤 경건이라는 살을 붙여서 이 생명의 약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부정하거나 멀리하는 자들은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대척점의 손자들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교리적 어떤 조립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전 의식이 모든 신학 체계를 관통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교회 성장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잠깐 나눴고 이제 교회 성장 측면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면 네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한 그 성장을 우리 양적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위로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성장이라고 하고 또 이 둘이 다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조직의 성장으로 보고 또 밖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봉사의 성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란 양적 성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네 가지 모두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성장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또 성장과 더불어 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를 할지라도 분열되어 또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신앙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영향 아래 심하게 오염됐어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이에요. 한국은 물질적인 복에 많은 한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6.25 전쟁으로 폐허된 그 후에 세워진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뭐 잘 살아보자라는 이 경제 부흥의 어떤 구호에 맞춰서 또 그게 교회 내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기복 사상이 홍수처럼 지금 밀려 들어온 거예요. 또 축복 설교는 설교 강단의 단골 메뉴처럼 또 한국 교회도 등장했고 기복 신앙과 배금주의가 또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복 신앙이란 세상적 행복과 영생을 얻기 위해 예배와 헌금을 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하는 걸 의미해요. 복받기 위해 신을 믿음으로 또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교제보다는 자신의 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린 기복신앙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문제시되는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연 기독교의 축복이 물질 중심일까요? 이 세상 중심의 가시적인 복을 의미할까요? 성경적 축복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자녀들의 불모생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신앙과 배금주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복신앙 속에서 신비주의 목회를 추구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1990년 초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교회 사회를 아주 혼란에 몰아넣었습니다. 방언, 예언, 환상, 능력 치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위주로 이 감정주의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거긴 구원의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기도원이나 부흥회가 이 비성경적 성령 운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 신학이 없어요. 한국교회 팽배한 이단 사상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뭐 종교 백화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이단도 다양합니다. 뭐 박대선이나 문선명 같은 이단도 있고 또 종말론적 이단도 있고 또 신비주의적 이단도 있어요. 또 정통교회 안에도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들이 영향이 커요. 왜 잘못된 사상들이 많을까요? 그 원인을 보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단들은 일어나고 또 횡행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잘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는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언을 또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 24장 11절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기성교의 제도적인 어떤 부패와 타락이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일 때는 이단이 나오질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이단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단들은 그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기성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결함과 부패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공감을 얻어요. 물론 기성교회가 부패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음을 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교회 그 자체는 타락하거나 부패할 수가 없어요. 다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한 이 무사하늘주의와 맹신으로 유리방황하는 과정에서도 이단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신학은 학문으로서 주장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성경의 표준에서도 이탈하면 이단으로 전락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표준에서 벗어난 신학은 이단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을 벗어나면 이단 사상이에요. 또 폐쇄적인 이 기성교회의 어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의 또 반작용으로 이단이 발생해요. 이단들은 기성교회 중에서 폐쇄성과 독단에 빠진 이 고립주의적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교회는 세속적인 도전들로부터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이유를 내세워서 자기 은신의 길을 택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바리새파처럼 완전 무결한 또 신앙 행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함을 갖고서 구약을 복음으로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당연히. 또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성경 해석이 시대에 맞는다고 또 주장하고 나섭니다. 이 성경 해석에 훈련되지 못한 교인들은 또 이단들이 이 성경 해석 속임수에 또 미혹되고 쉽게 그 먹이가 돼요. 또 기성교회가 이단처럼 어떤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또 그게 또 이단들의 발행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 말씀처럼 사람들의 어떤 전인적 욕구를 적절히 채워줄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 또 절망감을 주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피난처의 희망을 줌으로써 또 이단들은 존재합니다. 또 대부분의 이단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세대주의 대척점에 서는 게 국내에 있는 모든 이단이 전부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로 인해 이단 사상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이 세상 종말이 전개될 것이라고 또 선전을 해 공포감을 갖게 한 후에 또 피난처는 자기네들이 영역에 들어옴으로 또 해결된다고 유혹해요.
또 이단들은 성경 해석의 오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성경의 난해 구절을 자기 아류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매우 신비스럽고 관심 있게 접근해요.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풀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어디 가서 못 듣는다고. 사실 그 말씀은 사실이죠. 그런 류의 엉터리 해석은 주석에도 없고 주장하는 이들도 없어 당연히 못 듣는 게 당연한 이치죠. 교회 성장 과정에서 이단들의 발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한국 교회 자성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이런 이단 사상들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교회 물량주의를 개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교회의 수적 성장과 또 외형적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이 물량주의를 목회의 목표로 삼을 때 이 물량을 표준으로 해서 가치 기준을 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인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가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물량주의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부흥만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당하면 수단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이 논리는 사실 반기독교적입니다. 또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할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 물량주의는 또 서양의 신학적 영향도 커요. 특히 도널드 맥가브란의 이 교회 성장 이해는 이 긍정적인 영향과 또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었어요. 뭐 성경이 바이블처럼 보는 책인데 이 긍정적인 영향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교회 부흥과 성장에 또 열심을 또 불러일으켜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많은 부흥을 일으킨 점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거룩한 실용주의가 보편화되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게 됐고 또 적극적인 사고 방식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상에 또 팽배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중요한 것은 교회 본질이 무엇이며 또 교회 사역과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영적이고 개혁주의적 교회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된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치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여러분 참된 교회란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 또 정당하고 공평한 권징이 행해지면 교회의 본질은 결코 이탈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보존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지상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또 이것이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를 막는 길이고 또 교회 성장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또 지도사상이 요구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권위주의에서 개성 존중의 어떤 민주주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도자에게는 또 유연성과 또 창의성도 필요해요. 과거처럼 뭐 독재적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유방임적에서도 안 돼요. 또 참여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지도자들은 말씀대로 살고 또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판단이 공정하고 신실해야 하며 또 비합리적 권위주의는 용납되지 않아요. 협동과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다음 지도자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는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의 과정을 경험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야 합니다. 겸손하고 심지가 굳고 또 정직하고 투명해야겠죠. 희생과 헌신적이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또 오픈마인드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도사항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죠. 또 영혼의 이 궁일함을 가진 지도자인가? 그걸 진단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고 또 청지기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의 기능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에 역점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로서의 사역에 어떤 과업을 가져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 관계를 또 중시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제와 조화 또 응집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올바른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고 또 많은 성경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바람직스럽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또 이런 현상은 교회 미래 또 희망적이고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성경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또 문자적 해석이나 영예를 구실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목회자 잘못이 크죠. 마치 초대교회 어떤 영주주의자들처럼 육신과 물질을 제약시하고 영혼만을 주장하는 이 이원론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은 목회의 지침서고 교회 교과서잖아요. 교회가 분열된 것도 교회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완전 영감과 또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지켜줄 겁니다. 구원을 확고히 다져줌과 또 아울러 교회 성장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성장은 복음 전파에 종속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시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는 복음 전파예요. 사도행전의 전체적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해 나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주요한 주제요 관심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맺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성장은 중요한 주제이긴 하나 복음 전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되 그래도 듣지 아니할 때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노력한 후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것이 전체적인 교회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 성장의 원리는 개혁주의 입각한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터득함으로써 교회 성장이 가능해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0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로나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며 또 신약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의 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과 진노와 심판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의 반열에 세우는 길은 오직 한 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요. 예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이 사후 운명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